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하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아에 대한 책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개발서도 있고, 자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자아라는 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이렇게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원래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더 자기 개인으로서의 그 자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시대 변화들이 이런 자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의 변화들이 자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또 자아를 건강하게 이해하는 게 어떤 시대적 필요들 때문에 중요할까?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들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은 이러해야 된다, 인간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한 100년 정도 갔다 그러면 이제 50년, 지금은 거의 뭐 몇 년 주기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혼돈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어떤 이런 정해진 동네에서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약간 한 가지 일을 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생의 패턴이었다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 직업이 평생 동안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갔지만, 이제 요즘은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의 또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아들과 또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서의 자아와 이런 다양한 측면의 자아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내가 처한 이 시점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자아가 과연 뭔가라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는, 과거에 인간이 수행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점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 같은 것들이죠. 그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만일에 확대되어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자아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아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뭐 어떤 심리학에서도 자아를 얘기하고, 또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도 자아를 얘기하고, 심지어 대중문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자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 근본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보는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뭐 코람데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본다. 이거 참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의 칭찬, 남들의 인정 여기다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사회 문화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지 그런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네가 뭘 잘하고 예쁘고 뭐 착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아의 혼돈과 도전들을 경험하더라도 중심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게끔 우리는 각자가 고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본받아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고유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자기의 고유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좋다 하면 여기를 따라가고 여기서 소문이 무성하면 여기를 따라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더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당장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모를 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물론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에게만 주어진 어떤 인생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해 가면서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그 목적이 뭔가 찾아가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어떤 일을 잘하고 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훌륭한 일을 해내고 그런 것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아의 기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또 서로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하고 확인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안이라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세계 속에 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아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어떤 지식들이 자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자아,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그 죄라는 그런 큰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상처받은 자아가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주고 있는 자아가 있을 수 있고 왜곡된 자아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한계가 있을까, 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자기를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또 있죠. 뭐 우린 여기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나를 볼 기준이 뭐지?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되지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은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과 너무나 다양한 관점들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정말 상처도 받고 뭐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 만들어진 또는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걸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자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는 회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들,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것들, 우리 안에 가치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똑바로 만드시고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뭘까? 세 사람들은 책방에 가면 다 자아 얘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다 뭐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내 자아를 알아가야 될까?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질문들을 만일에 하시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가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뭘까라는 거를 보시고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자아는 날마다 성장해 가고 회복돼 가고 세워져 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나가신다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